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의 셋째 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그래도 의지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셋째 날까지는 쉽지 않으신데 이렇게 셋째 날 나오셨다는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살짝 보시면서 엄지척으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아마도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그 결과로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처럼 취급받을 때 아마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단순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심하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억울한 고발과 잘못된 판결을 통해서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잘 아시죠? 이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8차 사건 때 이제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동안을 옥살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22살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름이 윤성여시라고 하는 남자분이십니다. 이분이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만에 재심에서 무고를 선고받게 됩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부실한 재판으로 인해 억울한 고통을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연쇄살인범 8차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20대와 30대를 감옥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런 그가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DNA 검사하는 이 수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범이었던 이춘재 씨가 뒤늦게 자신의 범행 전체를 다 자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진범의 자백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훨씬 더 억울한 고발 사건이 나오고 이 고발 사건은 결국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발을 당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선하게 사셨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죄인들을 품어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짓 고발을 당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와 헤롯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풀려가지 못하시고 결국에는 가장 악한 죄인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세 번째 고난은 바로 고발하다입니다. 고발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셨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고발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거짓 고발이.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고발이 뭡니까? 세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 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칭 왕이라 세상을 뒤엎으려는 정치적인 왕으로 활동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내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고발은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했을까? 그것은 진리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 속에 숨겨진 것들이 하나 둘 드러납니다. 깜깜할 때는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잘 구분이 안 되지요. 그러나 빛을 딱 전등을 켜는 순간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삶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안에 숨겨졌던 위선과 죄가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았구나 라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도리어 빛 대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움 속에서 불을 딱 켰는데 온통 어지러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정리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시 불을 딱 꺼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숨겨진 죄가 드러났을 때에 이것을 다시 감추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게 했던 그 사람을 공격하느냐, 아니면 내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환영받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미움을 받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거짓으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직원이 회사의 부정회계를 발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양심상 이것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윗선에 이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고 오히려 배척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분위기를 깨느냐, 왜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을 도리어 문제의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보다 때로는 침묵하는 사람을 더 편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고발당하셨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공격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손해를 입기도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세상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분명한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침묵으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나 헤롯 앞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이 헤롯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 대한 소문들을 잔뜩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만나면 이것저것 물어볼 게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헤롯은 자신이 궁금한 것들을 예수님께 아마 많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무력함에서 나오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포기의 침묵도 아니고 말을 잃어버린 그런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침묵은 순종의 침묵입니다. 무슨 침묵이라고요? 순종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침묵.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데 믿음의 침묵. 메시아 예언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53장 7절은 메시아의 침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겪거나 억울한 말을 들으면 참기 어렵습니다. 해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억울함을 풀고 싶고 때로는 싸워서라도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이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침묵은 십자가로 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침묵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로부터 목사님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소문을 자꾸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해명 좀 하십시오. 해명 좀.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드러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목사님이 입을 꾹 다무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문을 퍼뜨렸던 그 성도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눈물로 회개했고, 또 그 소문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도 목사님께 찾아와서 눈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항상 패배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침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나 침묵해야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말한다고 바로바로 드러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고발당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고발당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절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헤롯과 빌라도가. 근데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서는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종교 권력과 정치의 권력이 함께 손을 잡습니다. 누구를 해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서. 군중과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죄가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하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죄의 그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고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죄인인 우리로 고발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진짜 죄인인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 고발을 그대로 다 수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고발도 정죄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로마서 8장, 성령의 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정죄를 본인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고발당할 때 침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사람들을 물러가게 할 수도 있고 엎드려지게도 할 수 있고 천군 천사를 불러올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향하는 그 사단의 고발을 끊어버리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침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둘째로 예수님은 침묵으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셋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발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변명하지 않으셨고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사단의 고발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저도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오해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리를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향한 그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